2016년 11월 27일 주일 오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베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과를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잘 보내주셔서 산문협에 가서 2주 동안 2주는 안 되지만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나누다 왔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듣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다 이게 하나님이 착착착 이게 정리가 되게 하셔서 그분들이 이게 정리가 착착착 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게 하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 거기 가시면 이제 산문협에 가면 성도들이 원래 그 밥하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몇 분이 그걸 했는데 그분들도 귀가 열려가지고 우리도 말씀을 듣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식사당번을 하니까 좋은 면도 있는데 또 안타깝더라고요. 말씀을 먼저 앞에서 깨닫고 달려가는 자들이 오전을 빠지는 거, 오전이나 식사 당번을 맡으면 그걸 빠지는 거예요. 한 2시간씩 빠져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부터 9장 마태의 집까지를 했는데 동산교회에서도 했고 또 심양에서도 했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실 때마다 어찌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더 말씀이 더 깊어지고 또 종전보다 정리가 쫙 되게 하셔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도 감사했지만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거기 가면은 제가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옵니다. 항상.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렇죠? 그 새벽부터 이번엔 저녁은 안 했지만 6시 반까지 했는데요. 한 말씀이라도 더 받으려고. 또요. 저녁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요. 그 말씀을 나눠요. 한 2그룹이나 3그룹으로 나눠서 그 말씀을 먼저 깨닫는 자들이 그들에게 자기들끼리 이제 오늘 한 게 뭐고 하고 쫙 나누더라고요. 저는 또 저녁에 쉬면서 다음날 그 말씀 준비하고 또 이번에 성경을 어떻게 꿀같이 이렇게 계속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저녁에 시간이 나서 제가 예전에 바쁠 때 안수집사 때 한참 바쁠 때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시간이 없는데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꿀 같은지
그걸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11기부터 시편 한 35편까지 40편까지 시간 나는 대로 쫙 하나님이 막 계속 달려가게 하시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또 그 성경을 쫙 다시 보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탁탁 아구가 맞게 이렇게 다 이루어 주시는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거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제가 가기만 하면 눈이 오고 비가 온대요. 근데 거기 원래 비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면 굉장히 좋아해요. 눈이 오면.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분들한테 너희 집회 언제 하냐고 그런데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희 집회하면 비 온다고. 이번에도 한 3일 남기고 눈이 얼마나 많이 오든지 제가 하루 일찍 나왔어요. 그 다음날 못 나올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나오면 빙판이 돼가지고 못 나올 것 같더라고요. 한 30cm 이상이 왔는데 못 나올 것 같아서 하루 일찍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서안에 그 송정도사님 친구분이 조선족인데 부부가 살고 있더라고요. 거기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박 목사님도 거기 좀 가보라고 해서 되게 시간이 돼서 갔는데 거기 가서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 부부가 답답한 게 아니라 이 서안 지역이 한국인 선교사들이 그 단기 선교나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전한 게 순신비주의예요. 방언하고 무슨 예언한다고. 예언도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 아니라 무당이 예언하듯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한국에서도 신앙생활을 했고 거기 가서도 이제 하는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목사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막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든 것도 아니죠.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겠다고 교회를 몇 주째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하고 박 목사님 테이프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위로하고 보면서 서안에 있으면서 답답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말씀이 없는지. 근데 서안만 없는 게 아니라 한국도 말씀이 없죠. 참 답답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목회자가 말해야 되는데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이적이나 방언이나 그것만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또한 그 성경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는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물론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이 차이가 있지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받은 자들로 살아갔고, 오늘 저와 여러분요,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죠?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죠. 또한 앞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시겠네.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자의 영광으로 다시 오게 하실 것인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그걸 증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거를 아는 것이죠. 그걸 믿는 것이죠. 세 가지죠. 구약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후에 영광에 들어가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신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그 영광에 들어가신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곧 그의 죽으심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야 되죠. 분명히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부활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늘의 기업을 잇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의 말로 바꾸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상 것이면 전부인 줄 알았고 육신이 잘 되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부활이 믿어지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을 얻기 위한 더 나은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고난과 그의 부활이 믿어졌다면 그 고난과 부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늘 살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하여금 거룩함을 입은 자로 살리셨고 또한 그의 부활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을 쫓지 않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돌아보면 아는 것이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요, 거룩함을 입었지만 한 부분은 거룩하고 또 한 부분은요 더럽거나 썩어지는 것을 쫓아 살거나 또한 세상 염려 가운데 살거나 외식 가운데 살거나 거짓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앞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거룩함을 입고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간 자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 의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렇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베드로전서의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온전한 아들로, 그 기업을 얻는 아들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세워주시는 그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삶은 그의 고난과 부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고난과 부활에 합당한 자로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고 감사고 찬송인 것이죠.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죠. 그래서 동산교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의 말씀 26장까지 나왔는데, 26장의 말씀은 지난주까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54절과 26장 54절과 56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26절에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마태복음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은 선지자들, 곧 구약의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 곧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셔서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자된 우리들의 모습이죠. 제자들은요, 그 주님과는 상반되게 주님께서 분명히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제자들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던 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리고 도망하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3편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주었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불리하고 우리가 어려우면 다 버려요. 믿음을 버리는 게 무슨 예수 안 믿고 다른 데 가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께서 쓰실 때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다 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25장에 우편에 있는 자들처럼 우리가 어느 때에 했나요? 세우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57절에 보시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가야바에게로 간 것으로 나타내요. 제가 말씀을 동산교회에 와서 목회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성경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창세기를 5년 하고 마태복음을 거의 3년 하니까 다 못 가요. 제가 봐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마태복음 하면서 마가, 누가는 같이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왜 이렇게 나타냈고 누가복음에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나타냈는지 그걸 하고 있어요. 같이 해요. 요한복음은 따로 할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가야바에로 간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 18장 12절로 14절을 보시면 가야바로 가기 전에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간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나스와 왜 그 사위 가야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요한복음 18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누구에게로 끌고 갑니까?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더라. 안나스에게 보내는데 왜 먼저 안나스에게 보냅니까? 가야바하고 안나스하고 하는 게 달라요. 예수님에게.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가야바는 거짓 증인을 많이 데려와 가지고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는 것이고 이 안나스는요. 요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19절로 24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여기서 대제사장은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안나스를 말해요. 그래서 로마나 팔레스타인의 그 기록에 보면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주 6년에서 한 15년까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로마에 의해 퇴위당해요. 그래서 헬라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의 반차를 쫓아 자기들이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헬라도 그 남왕국이 지배할 때가 아니라 북왕국 셀리큐스가 지배할 때는 자기들에게 협력하는 자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근데 로마 시대가 되니까 이제 로마가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대제사장을 임명하겠습니까? 친로마적인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안나스는 친로마적이지 않아요. 조금.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15년에 주 15년에 퇴위당해요. 그리고 그의 사위 가야바가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물론 협상의 결과겠죠. 그럼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려면 그것도 아들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아니에요. 아론의 반차는 아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이어지는 것이지 사위를 통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뭘 보여주십니까? 대제사장의 반차가 육적인 반차가 끊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야바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됩니까? 백성이 아론의 반차를 쫓아댄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로마의 권력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불법적인 대제사장이죠. 그럼 그 사람이 로마에 신임을 얻어서 대제사장이 되려면 얼마나 로마에 신임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로마인들이 좋아하는, 로마의 권력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친일한 사람들이 많지요. 요즘에는 또 무슨 궤변이 생겨가지고 그때는 다 친일했지 누가 친일 안 했나. 친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장서서, 그렇죠? 백성들이 무슨 앞장서서 했겠습니까? 대부분 친일한 사람이 똑똑하고 지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왜 친일을 했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더 얻게, 세상에서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똑같아요. 목사들 중에서도 친일한 목사들이 많으니까 그 해방 후에 교계는 친일한 목사들이 다 교권을 잡고 움직여요. 그리고 신사참배했던 재건파나 고신파는 다 축출돼요. 왜요?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너희들은 감옥에 가서 그렇게 했지만 신앙을 지켰지만 우리는 남아서 교회를 지켰다, 이렇게 말해요. 참. 예수님 때도 똑같아요. 사위가 계승하죠. 불법적인 대제사장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대제사장 안나스를 말해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들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나스를 실질적인 대제사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판결을 이 안나스가 먼저 조율하고 넘기는 것 같아요. 그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어요. 그렇죠? 근데 가야바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의 교훈이 상관이 없어요. 예수의 교훈이 뭔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을 많이 데려다가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나스에게는 대답을 하잖아요. 뭐라고 말을 해요. 근데 가야바에게는 묻는 거 대답 안 해요.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러면 안나스가 예수님께 그 교훈에 대해서 묻는 것은 들으려고 묻는 것입니까? 아니죠. 들으려고 묻는 건 아니에요. 정죄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죠. 뭘 가지고 정죄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장이니까. 그럼 가야바는요? 거짓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죠. 달라요. 그래서 이 안나스가 예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면, 그렇죠? 대제사장을 고백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듣지 않아요. 그리고 가야바는요, 거짓으로 예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자기 사유에게 보내죠. 근데 어떻게 보냅니까? 결박한 채로 보내요. 무엇으로 결박했습니까? 율법으로 결박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가야바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같이 봐야 어떻게 순서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그렇죠? 베드로란 이름은
누가 주신 이름입니까?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럼 베드로란 이름을 제일 처음 어디서 주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그 다음에는요, 누가복음 5장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시몬이 고기를 잡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타서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거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시몬 베드로가 고기가 많이 걸린 걸 보고서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가 이제 마태복음 4장이에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마다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니까 이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안드레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와서 뭐라 그러니까 그 형제에게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봤다. 가자 하는 것이죠. 가니까 그 시몬의 아들에게 아니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장차 개바 곧 베드로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시몬의 아들을 뭐가 되게 하십니까? 반석 베드로가 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줘요. 그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그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을 쫓았더니 권능을 행하고 뭐 죄도 고치고 오병도 나눠주고 바다도 걷게 하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소경도 쫓아내시고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가야바와 안나스의 관계도 요한복음을 갖다가 와야 되는 것이죠. 와야 이제 안나스가 먼저 신문을 하고 율법으로 신문하고 그를 결박해서 자기 사위 그 해 대제사장인 자기 사위에 보내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야바부터 나와요.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미 누가 모여 있습니까?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몇몇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였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59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온 공회라고 말씀하죠. 공회. 유대인의 공회, 사내들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면 군사하고 다른 거는 다 뺏어요. 근데 남겨둬요. 종교 제도하고 정치 약간의 것들은 그들에게 자치를 허용해요. 그거를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공회 70명이 모여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70명이 모여서 그들에게 있는 종교적 정치적인 행위를 결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미 뭐가 모여 있습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죠? 로마에 가기 전에 어디 앞에 섭니까? 그 공회 앞에 사내들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내들인은 이제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아무나 못 가요. 서기관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의 서기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들만 거의 구약 성경을 외우고 있어요. 백성들은 구약 성경 몰라요. 아람어를 써요. 그 다음에 장로들. 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서기관들도 있죠. 바리새인들도 있죠. 그들이 모여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것들을 결정해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한 하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 때도 공회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니까 저를 치라 죽이라고 막 하는 것이죠. 그럼 이미 유대인의 공회 그 사내들은 모일 때
특별한 일이나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이 밤에 모인 것은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원래 대제사장 그 산헤드린에서 회장, 의장 역할을 해요. 우리 국회의사당 보면 의장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의장 역할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회만 보는 거예요. 그게 딱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도록 그 사회만 보고 그게 드러나면 판결만 딱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가야바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직접 막 그 예수님한테 신문하고 이런 거 참여하잖아요. 또한 유대인의 공회는 원래 밤에 안 열려요. 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낮에 열리는 거예요. 근데 불법적으로 열려요. 밤에. 왜 밤에 열렸을까요? 그리고 밤에 열린 것은 먼저는 백성들이 예수를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지자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장로들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를 배척하지만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무리들은 다 예수를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백성을 예수를 지지하는 자들을 의식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절 4절 5절에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 의논하되 말하기를 뭐가 날까요?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백성을 두려워해서 밤에 행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밤이 지나면 뭐가 시작됩니까? 그날 이제 금요일,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 이제 금요일,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이제 금요일이 저녁이 넘어가서 아침이 되면 금요일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거꾸로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 첫날이잖아요. 저녁이 돼서 다음날 저녁이 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잡히시기 전에 6월절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이 되기까지. 그때가 뭡니까? 안식일 전날이에요. 안식일 전날. 안식일 전날이에요. 그럼 안식일에는 그 사람들이 재판을 못해요. 죽이거나 뭐 이거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빨리 해치우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더 신령한 의미는 뭐냐 하면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어둠으로 역사하는 자들이에요. 어둠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들이 왔을 때 뭐라 합니까? 지금은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어떤 자들로 역사하는 자들입니까? 지금 어둠의 권세로 역사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죠? 그럼 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미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미 예수님이 잡히시기도 한참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어둠의 권세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악인을 왜 두십니까? 악인은 빨리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악인을 두십니까? 악한 자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두시는 거예요. 왜 어둠의 권세를 허락하십니까?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이 하죠. 하나님이 미혹을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사단의 모든 표적으로 임함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혹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혹을 백성 가운데 역사하죠. 왜요? 진리의 사랑을 받기를 싫어해요. 오히려 진리를 떠나서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모아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어둠의 권세 악한 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그 고난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대표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죠. 그럼 대제사장들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1장 42절이죠. 마태복음 21장 45절을 먼저 보시면 45절을 먼저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왜 잡으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44절에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대제사장들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 말씀을 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누구에게 했다고 말합니까? 자기들에게 한 것으로 알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을 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이 왜 의의 법을 쫓아간 육적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돌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자기 의를 의지함으로 넘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대한 예언은 뭐냐면 예수님의 돌 있잖아요. 돌. 예수님이 돌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산돌같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를 돌이라고 할 때는 어떤 돌입니까? 시온에 세우신 반석이에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뭐가 깨어졌습니까? 전에는 세상 사람으로 세상 거 좋아했는데 이 돌 위에 떨어지니까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살았던 그 방식이나 그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깨어져요. 변한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돌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망할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대적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받아서 너희를 영생하게 해야 되는데 너희가 영생을 받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것을 보고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 너희에게 다시 안 가고 이방인으로 간다 말하고 가면서 자기 발에 티끌을 떨어버려요. 티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티끌이 아니라 이제 버리움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루어지죠. 두 번째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13절에 보시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를 이루는 자들.
7가지 화를 이뤄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만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첫 번째는 자기들만 천국문을 막고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보여줘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보여줘요.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천국은 없애버린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그 부자 청년을 통해서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떠나간 걸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해서 하나님 나라로 말씀하시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신앙은 다 헛거예요. 예수의 구원은 있지만 왜 믿었습니까? 왜 신앙생활 했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지켰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사람 나눈 어부를 통해서 또한 주순한 일꾼을 통해서 불러내 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 화를 이루는 자들을 마지막에 32절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 악한 양을 채우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악해서 망한 것처럼 너희도 그 악한 대로 행하다가 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죠.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자치하는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죽어서 가는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요. 그 지옥불 쭉 정리가 되어서 그 지옥불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교훈을 받은 자들도 오늘 무엇을 이루어갑니까? 꺼지지 않는 불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나라를 말은 하는데 뭐가 하나님 나라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데 지옥이나 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들,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잖아요. 뱀과 독사의 교훈 아래 살아가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죠? 누구요? 아나니아가 아나니아 아니죠. 아나니아는 삽비라고요? 저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아나니아 맞네요. 네,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서 뭐가 벗겨집니까? 네, 뱀의 비늘이 벗겨지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구의 교훈 아래 있습니까? 가말리엘의 교훈이죠. 가말리엘의 교훈이 무슨 교훈입니까? 뱀의 교훈이에요. 뱀의 교훈.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뱀이라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에 옛뱀이잖아요.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경한 것이 옛뱀이죠. 계시록 20장에 옛뱀을 잡으니 곧 사단이요 마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뱀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가 서로 대적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럼 뱀인 사단과 마귀인데 사단과 마귀가 무슨 후손이 있습니까? 영이 결혼합니까? 사단과 마귀는 영인데 영이 결혼합니까? 아니죠. 사단과 마귀의 교훈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세요. 뱀한테 물리면 안 죽어요. 근데 독사한테 물리면요? 죽어요. 그렇죠? 독사한테 물리면 죽어요. 결국 지옥의 판결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장로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힐난하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손 씻고 먹어야 되는데 왜 손 씻고 먹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리고요,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로 세워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역사는, 악한 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죠. 인자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죠. 그럼 사단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어요. 그렇죠?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주잖아요. 오늘도 사단이 주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이 예수님께 뭘 보여줍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절하면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자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절하는 자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그럼 사단이, 마귀가 보여주는 건 어디 영광입니까? 천하의 영광이에요. 천하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하늘의 천상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죠. 그 사단도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사왕과 증인이 된 후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속한 자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돌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아니면요 사단의 일을 이루는지 딱 두 가지 비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육적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율법으로 복과 생명의 길이든지 화와 저주의 길이든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 받은 자들에게 그들 앞에 있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길이든지 넓은 문으로 가는 멸망길이든지 두 길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이미 하나님 없는 자들 이미 멸망길에 가 있는 것이고, 멸망에 처해 있는 것이고, 믿는 우리 앞에 있는 두 길이 무엇입니까? 생명길과 멸망길이에요. 하나님 백성.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은 하나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누가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멸망했고, 가나안 땅에서 누가 망했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멸망이에요. 근데 문제는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은 소수의 다수가 아니에요. 그럼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시온의 모퉁이 돌을 쳐버리는 제사장 같은 자들이 있고, 또요 바리새인과 외식함으로 화를 이루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이 있고, 장로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문제가 뭡니까? 분별해야죠. 분별을. 분별을 못해요. 육적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시는데 그들을 비웃고, 그들이 말하는 걸 비웃고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죽이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해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고, 그렇죠?
그래서 반대하는 거짓된 자들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지 못하게 하는 해치는 자들이 있어요. 뱀과 독사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버리고 갔고 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 어둠의 권세 아래 예수님이 혼자 덩그러니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요한복음 12장 32절 이하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럼 우리 앞에도 뭐가 있을 것입니까?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 환난 앞에 모든 사람들이 주를 부인할 때에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56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아있지. 멀찍이 예수를 쫓아가잖아요. 그럼 누구와 멀찍이 있단 말입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인데 누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어떤 예수님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디 뜰에 와 있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그 뜰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 18장 15절 16절에 여기는 두 제자가 나와요. 그렇죠? 15절에 시몬, 요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여기 또 다른 한 제자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잘 봐야 돼요. 이 제자는 누구를 아는 사람입니까? 앞에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죠. 어떤 대제사장과 알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의 집에 가 있습니까? 육적 대제사장의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 뭘 믿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걸 알아요. 근데 부활할 것은 아직 잘 몰라요. 사도 요한이 보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사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제사장과 함께 들어가는 자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아는 그 제자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가시는 그 대제사장과 함께 길을 따르고 있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베드로는 뭐 때문에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결국을 보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바라는 예수님의 결국은 어떤 것일까요? 풀려나서 다시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세상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시몬이 아니에요. 베드로예요. 반석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영광의 주님의 모습까지 본 자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바라는 결말은 무엇입니까? 풀려나서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고난 없이 죽음 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 말씀을 깨달았죠. 자기를 반석이라고 세웠으니까 반석에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 주의 교회를 세워갈 거니까 뭐 없이요? 고난과 죽음 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달라요. 결국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어요. 근데 고난 없이, 시험 없이, 연단 없이 세상 평안 가운데 예수 믿는 것하고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고 시험이 많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바라보는 게 결국이 다르단 말입니다. 주기도문에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시험은 많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보는 시편이나 다른 곳에서 누가 시험을 많이 받습니까? 의인들이, 믿음이 큰 자들이 시험이 훨씬 많아요. 요셉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업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래서 의인들에게 시험이 많아요. 연단도 많아요. 근데 욥의 시험을 통해서 욥이 그렇게 힘들게 시험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을 베풀었다 말합니까? 야고보서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하신 분이다. 그게 긍휼이에요. 자비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시험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 받기를 싫어해요. 환난 받기를 싫어하고 오히려요 세상 평안했으면 하는. 세상 평안하면 다 잠들어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세상 평안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송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잠들어요.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자는 야고보서 1장 11절처럼 시험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 전까지 그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 요셉과 같이 그 발을 착고에 채워서 하나님의 연단이 끝나기 전까지는 시험이 계속돼요. 그 시험이 다 끝나기까지는요. 시험이 계속 있어요. 그 시험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이 쓰세요. 들어서. 뭐로요? 생명 살리는 자로 쓰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거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시험과 환난, 사단을 통해서 욥을 연단하시는데 사단이 그냥 와서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시죠.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봐요. 그럼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험이 없으면 우리 속에 썩어지는 거, 세상 염려, 더러운 거, 쇠하는 거 그거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말씀을 들을 때는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내 속에 미움이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다 된 것 같은데 실제 삶에 탁 들어가면요 내가 그렇지 못한 자예요. 늘 세상 염려하고 썩어질 거 더러운 게 내 속에 가득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라는 걸 보게 하시는 거. 내가 이 말씀대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구나. 여전히 내 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구나.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알 수 없으니까 말씀 들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늘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시험이 와야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알게 돼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있어야 쏙 돌아다니면요 흙탕물이 싹 일어나서 내가 깨끗한 자가 아니라 내가 더럽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험과 그 죽음은 고난과 그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물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시험들이 믿음에 따라 다르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게 하시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면 우리 앞에도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고난과 죽음의 길이 있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스데반처럼 하늘이 열리게 하셔서 육신에 맞는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때 그냥 괴로워서 막 얼굴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돕잖아요. 성령으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장 2절이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시험이 오면 오히려 낭망하고 슬퍼하고 왜 나만 이러나? 나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오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구나. 그 영광을 더하는 자로 세워가시는구나.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 절망하고 예수 버리고 도망가라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까?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 된 우리에게, 우리도 우리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 된 우리에게, 그것도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죽이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우리 아들이, 저희가 아들인데 뭘 죽을 것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주께서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의 믿음 곧 영혼의 구원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뭐 육신의 구원 이거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날 때에 그 앞에 받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육신이 이 땅에서 잘 살고 뭐 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국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처럼 살아요. 거지 나사로가 아니에요. 뭐 육신에 거 없어 거지가 아니라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 왜요? 소유를 다 팔았어요. 자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지예요. 그 거지가 뭘 좋아합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고. 너는요? 호화로 연락한 부자는요? 네 좋아하는 거, 네 육신과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사로는 어떻게 고난받기를 즐겨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영광을 봤으니까 고난받기를 좋아했죠. 그래서 육신으로 볼 때는 나사로가 이름은 거지처럼 살았으니까 이 땅에서요 훨씬 고난도 많고 시험도 많고 연단도 많았겠죠. 어떤 게 근데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는요 이 땅에서 시험도 없고 연단도 없고 환난도 없고 죽을 때에도요 고통이 없이 죽어요. 악한 자들 보면. 근데요 성소에 들어갈 때 그 결국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잠깐이죠. 잠깐. 길 것 같습니까? 잠깐이에요. 저희 교회가 거의 60이 다 넘어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시장 가서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 때 기뻐하던 때가 옛날 같습니까? 엊그제 같습니까? 엊그제. 그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인생 쫙 살펴보면 내가 오래 살았다 이렇게 할 사람 있습니까? 엊그제. 잠깐이에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이. 그걸 알고 살아야죠. 그럼 잠깐 있다 안개와 같은 이 잠깐의 인생에 잘 살길 원하십니까?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요. 네. 베드로와 같이 멀찍이 쫓아가십니까? 쫓아가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만 그 고난의 길, 연단의 길, 환난의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도,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앞에도 시험과 연단과 환난이 있는데 멀찍이 쫓아가면요, 그건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주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요, 주와 함께 죽는 자리도 가는, 고난 받고 죽는 자리, 멸시받고 천대받고 희롱을 받는, 조롱을 받는 그 자리도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니고 믿게 하셨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만 나를 쫓으라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다 나를 쫓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쫓고 있습니까? 멀찍이요? 아니면요, 그 대제사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서면요, 또 이 땅에서도 시험을 딱 만나면요, 믿음이 다 드러나요. 또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 게 다 드러나요. 우리가 어떻게 산 게 다 드러나요.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와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쫓아 함께 가는 자가 되야죠. 베드로와 같이 멀찍이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그 고난과 그 부활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고 우리의 삶이 그 주의 고난과 그 영광에 합당한 삶으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를, 주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부르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형상으로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 왜 받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시나, 그거를 알고 쫓아가야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한 시험 중에 떨어질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주께서 다시 돌이켜 주시고 다시 그 길을 권고하시면서 다시금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남은 바 인생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늘 그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자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은혜의 보좌에 나오게 하셔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고난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신 11조 감사 주일영감, 아버지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것으로 받게 하셔서 또 아버지 앞에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 10분의 9를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늘의 상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권속들로 불러주시고 이 말씀으로 지금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미련한 저희들, 그 말씀에 온전히 합하지 못하여서 그 연약한 가운데 또 죄로 말미암아 평등 가운데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병에 들어서 침상에 누워있을 때가 많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권속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과 시험 중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육신의 자녀들,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유전되게 하셔서 저들도 그 믿음 안에서 산소망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들 위해 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이 땅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9장입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오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올해 중국의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기도로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12월 한 달이, 올해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간에는 올해 성경 읽으신 거 적어가지고 내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시편 43편 3절로 5절입니다. 시편 43편 3절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대제사장을 따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